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용촌이고요. 우리 특성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유전이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차렷 경례. 하나님의 악한 소리 천지를 통하네 예수 영광을 부름하시고 천사를 세계 만들고 거스르네 구원받은 성도를 나누니 아파고 내 나의 아파고 내 나의 차렷 경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램, 온전한 사람. 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많은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조직이 그렇게 많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어떻게 하셨다? 삼으셨다. 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냥 우리가 이거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요 주신 거예요. 자, 우리를 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에 뭐 이렇게 직분은 그냥 사회에서 직장에서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승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는 왜 예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우리 직분자들이죠? 우리 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는가? 이거예요. 자, 직분 우리가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이게 뭐냐면요. 뒤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세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뭐뭐하게 하여, 뭐뭐하게 하며, 뭐뭐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져요. 원어를 보면은 세 문장 나눠지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뭐뭐하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조건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두 개는 뭡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루는 목적들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소위 전치사라 그러죠. 하게 하여라고 쓰는 전치사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하게 하며 하려 하시면 전치사가 똑같아요. 이 두 개가요. 그러니까 1번이 도구가 돼서 2번 첫 번째 목적을 이루고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보면요. 자, 첫 번째 문장.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것이 뭐가 된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성도를 온전한 성도가 도구가 돼서. 자, 그 다음 뭐 하게 한다? 봉사를 하게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 하게 한다? 봉사를 하게 만들게.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목적. 네,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풀어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온전한 성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건강한 부흥을 이루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성도로 자라질 못했어요. 이런 온전하지 못한 성도를 도구로 쓰면은 그 도구로서의 봉사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위시해서 다 직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우리가 일꾼 되게 하심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갖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뭐다?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목표가 바로 뭐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위시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원어에 보니까 텔레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텔레이온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한, 비슷한 말이겠죠.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잘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 잘한 사람.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녀 후손들, 손자 손녀들 볼 때 가끔가다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들이 어릴 때도 이쁘지만은 청소년기 때 이제 성장하잖아요. 10대 거쳐서 20대 딱 보면 어때요? 다 잘한 거죠? 20살 되면 다 잘하잖아요. 예. 한 10대, 15살 때 본 것하고 20살 딱 된 거 틀리잖아요. 잘할 때에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하죠? 잘할 때 되면은 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 잘하면은 어때요? 몸에 딱 균형이 잡히죠? 그래서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아름답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잘한 사람, 다 잘한 사람. 이런 다 잘한 사람 딱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어때? 보면 굉장히 흐뭇하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다 됩시다. 아멘. 그런데 참 우리가 해서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없죠, 우리는요. 그런데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이 완전한 사람이 교회를 건강히 봉사할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은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완전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걸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또 율법적으로 빠집니다. 크게 문제가 생겨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인데,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인물,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넌 최고다, 정말 넌 나 사랑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서 정말 제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죠. 바울이 최고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 인물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진짜 소위 어마무시한 사역을 하고 가신 분이에요. 나중에 순교까지 했어요. 이 엄청난 신앙의 인물, 거성,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뭐라 그래?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아니요. 그 정도만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뭐 좀 잘하면 좀 우리가 나 좀 했다 이러면서 좀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뭐 교회 하나만 부흥시킨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온 세상을 그냥 다 예수 믿게끔 하여튼 정말 어마한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룬 인물이에요. 대단한, 정말 자랑할 일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룬 것도 아니래요. 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 한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무슨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 아직도 멀었다. 겸손하죠? 야, 이 정도면 되면 겸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난 아직도 부족하다. 이룬 게 아니야. 찾지를 못했어. 나 그거 배우려고 아직도 지금도 더 배워야 돼. 더 공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더 갈급한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느껴지죠? 예, 이 고백 속에. 이 정도 했으면 뭐 좀 쉬어도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또 막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돼. 얼마나 내가 부족한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내가 뭔가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바울은 뭔가 이룬 사람이에요. 위대한 스승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나 이룬 거 아직 멀었어.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이제까지 한 거 그러므로 다 잊어버려야 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잡을 게 지금 있어 아직도. 어떤 의지가 있다고요? 어떤 의지가 보여요? 어떤 의지가 보여요? 배우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배우려는 의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요,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마음으로 막 배우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서 이 정도면 뭐 나 따라올 사람이 어딨겠어. 은근히 마음에 좀 이렇게 실력은 있으니까요. 좀 교만한 마음.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뭔가 이룬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어린아이다. 장성한 사람이 좀 되라. 좀 잘하라. 좀 어른이 되라. 좀 신령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은 바로 뭐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처럼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성령을 갈망하는 그러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한 기준하고 다르죠? 사람은 어떤 실력을 갖추고 가방끈을 갖추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능력을 갖춰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우려는 의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 배우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배울 것을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어요. 배우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숙함은 완벽한 게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다?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려는 사람.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자체 그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엘리압은 그게 없었어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은근히 좀 약간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그를 되게 좋아하지만요. 여러분 바울은요 온전한 사람일까 아닐까요?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죠. 예. 왜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대로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온전한 성도가 봉사 일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는요 바울이 완벽했어요? 아니요. 바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때로는 다퉜어요. 베드로랑 다투고 그랬잖아요. 저기 누구죠? 바나바랑 다투고 막 베드로한테도 좀 막 뭐라고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흠이 많아요. 마가를 막 무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간간히 그런 실수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에게 뭐가 있었다? 배움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우려는 사람이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배우려지 않다. 내가 뭐 사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자꾸 배우려는 예수를 배우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 있든 간에 높은 수준에 있든 간에 낮은 수준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그 영적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은 일을 망쳐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이건 할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못 돼도 배우려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드리는 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는데 또 온전한 사람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고 두 번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알기만 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알기만 하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이세요? 예.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아요. 믿지는 않아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짜증내고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나의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를 믿어야 되죠. 이게 믿어져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즉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요.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알아야 돼. 첫 번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공부 일단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은 절대 잘하진 않아요.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성경을 들으시잖아요. 공부하는 거거든요. 계속 신명기 말씀 계속 들으셨잖아요. 예, 들으셨잖아요. 계속. 자, 이 지식은 지식의 뭐예요? 지식은 바로 어디서 얻는 거죠? 성경에서 얻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아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원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에피라는 건요 강조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강조의 의미. 에피그노시스 여기서 아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뜻은 바로 최고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배우면 돼요. 그렇죠? 지금 공부하면 지금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최고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지금 또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얹어지니까 최고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부합시다. 계속 그 얘기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 최고의 지식.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 굉장히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막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뭐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구나. 이제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됩니다. 믿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도 은혜 제국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깨달았는데 그것을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걸로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 착각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절대로 들으면서 안 나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요. 그렇죠? 듣는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아져야 그래야 지식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르짖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완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함을 이룬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서 그렇죠?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죠. 그렇게 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성경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하셔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봉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향기가 이렇게 바라지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달이 원래는 깜깜하죠.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달이 환하게 그 나그네의 그 밤길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 이유인즉슨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달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태양이 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까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죠. 반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달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차단을 시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싫어. 나 해 안 볼래. 나는 혼자 살래. 달이 해를 거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빛이 어떻게 되죠?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죠. 그 빛이 없어져 버려요. 어두운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그 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달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예수님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늘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늘 배우려고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빛을 바라는 나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늘 배움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배울 때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우리 지구의 모든 영혼들을 비춰주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도 바울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는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추구했던 종교생활이었죠. 겉을 꾸미는 완벽함이었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화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늘 배움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배우는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에 교회가 건강히 이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불러 모아주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나로 인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더 많은 영혼 전도하여서 내 자식들 다 전도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다 전도하여서, 그리고 또 전도받은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또 발하여주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 복의 근원 역할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꼭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비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더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더 배우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룬 자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쉬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배웠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한 배움의 의지를 놓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쓰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영단번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은혜 무엇으로 갚으며 살아가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축복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도 저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마음껏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우리 헌신과 봉사를 주 앞에 봉헌해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보화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심어진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 육간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 그것도 다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만병에 대해서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를 고쳐주심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정말 선포하며 구하옵나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몸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마음 가지고 더, 아니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